반갑습니다. 오늘 날이 많이 덥습니다. 더운데, 오늘은 지난번에 어머니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마쳤습니다. 오늘은 자식을 어떻게 잉태해야 되는가, 또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음경에 관세음보살님께 예배 공양을 하게 되면은 아들을 원하면은 치혜가 구족된 아들을 얻게 되고, 딸을 원하면은 아주 잘생긴 행실이 좋은 딸을 얻도록 주도록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에 아들을 복덕과 지혜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비와 지혜의 모성으로서 관세음보살께 예배하는 공덕으로 그 받는 것이 바로 지극한 마음과 정성을 기울였을 때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배 공양이라는 건 그저 단순히 예배 공양이 아니라 정말 지극 정성으로 해야 됩니다. 복은 어떤 관음을 믿는 데에서 복이 오고 아미타불을 믿는 데에서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일을 해야 그 과가 열리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는데 먹을 것이 생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근면 성실했을 때 복이 심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는 바로 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덕은 어떤 것이냐? 한 마음으로 남을 보살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인변이 나오는 거죠. 이렇다면은 덕은 왜냐하면은 어떤 유형이 아니라 무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짓고 덕을 닦아야만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복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지혜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락하는 것은 어떤 배움으로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 않았지만은 스스로 아는 것을 우리는 지락고 합니다. 해락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 오는 결과, 인과응보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삼계일을 할 때 기불양족종이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복덕과 지혜가 구족된 것을 양족에 비유해서 기불양족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아이가 태어나는 근거를 능엄경과 또 임모태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경을 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능엄경에 보면은 명견성하고 이견성 중에 동성성애라 유애위종하고 납상위태하며 교우 발생하고 hợp인동업하면은 고유인연으로 생칼날함 알포담이라 한다.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어서 풀어버리면은 밝은 것을 보는 데서 색이 바라고 밝게 보는 것을 생각하는 이루는데 이 사랑이 흘러서 시가 되고 생각을 받아들여서
태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교구해서 아이가 임신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이 있으면 사가 있고 사가 있으면 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생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라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는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능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는 것은 멸하고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불감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고 하면은 우리 육신은 변해가기 때문에 멸한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행부상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살아있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첫째 지수화풍이라는 4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대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피부, 근골입니다. 이 근골이 이게 점점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퇴해졌다 하는 것은 죽음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다.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수대입니다. 수대라 하는 건 신의 가래, 우리 혈액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 수대가 무너지게 되면은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귀가 안 들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대가 무너지고 나면은 오는 게 뭐냐면 풍대가 무너집니다. 풍대는 호흡이 가쁘죠. 이때는 이런 소리를 냅니다. 이거는 풍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었다 말하지 않죠. 이 도리를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집착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집착에 못 벗어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든가 손을 꽉 잡고 있는, 무엇인가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꽉 잡고 있는. 그런데 갈 때는 손을 딱 펴버립니다. 잡을 것도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지혜롭게,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지혜롭게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이 되고 죽음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혜를 배우지 않고 그때 가서 뭐 그렇게 하지 뭐. 안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부를 어떻게 해나가를 배워야 합니다. 물론 소리를 내서 연부를 하라고 합니다. 그 칭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리를 내지 않고도 연불이 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연불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호흡을 들으시면서 관세음보살, 호흡을 내쉬면서 관세음보살을 했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자기가 무념무 상태에 갔을 때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정신적으로 관세음보살을 했을 때는 이게 숙달이 됐을 때는 임종 직전에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불을 하지 않아도 생각하면 바로 연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세음보살 하는 것만 연불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죽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 따라 한다는 거죠. 관세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불하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꼭 큰 소리로서만 관세음보살 하는 게 아닙니다. 소리를 처음에 칭명을 관세음보살 하다 보면은 이것이 지속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관세음보살 하는 그 자체마저 잊어버리고 관세음보살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깊이 들어가면은 삼매라고 하고 삼마지라고 합니다. 그 연불 삼매에 빠지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연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풍대가 무너지면 합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호흡이 가쁘고 말을 할 때 하는 이러한 상황이 나오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숨을 한번 들이쉬다가 뱉지를 못하면 우리는 그때 기가 끊어진다, 죽는다는 거죠. 공기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느냐? 화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체온을 따뜻하게. 이 따뜻함이라는 것은 생명을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열을 일으키지만은 생명이 없는 것은 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몸 안에서 분해되는 게 바로 화대입니다. 서서히 몸이 식어갑니다. 그러면 이 몸이 식어가는 게 어떻게 식어갈 때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경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좋은 업을 쌓고 좋은 행을 하고 신앙을 가지고 염불을 하고 살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양보하고 이해했던 그런 사람들은 그 인연 공덕으로 인해서 체온이 식을 때 맨 마지막에 가슴에 체온이 식습니다. 이 가슴이 마지막으로 체온이 식는 사람은 인도 환생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몸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식는 부분이 머리, 그 중에서도 이 백회락 하는 이곳으로 몸이 체온이 식은 사람은 천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상도, 이 말은 무슨 말하면 천상의 세 가지 도, 이거는 아수라, 사람, 천상을 상삼도라 합니다. 하삼도라 하는 것은 바로 지옥 악의 축생이죠. 서서히 식어가는 게 하체 쪽으로 식어가는 사람, 엉덩이 쪽에서 식어나가는 사람은 이게 아수라. 왜냐하면 이 배 주변이잖아요. 그 배 주변은 왜냐하면 거기로 나가면은 아귀가 돼요. 아귀가 돼요. 아귀는 배고프죠. 아귀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릎이나 이런 다리 쪽으로 빠지게 되면 축생이 되고, 발리 바닥으로 마지막에 발바닥이 식는다면 그 사람은 지옥행입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부처님이 얘기해 놨었어요. 그리고 미륵보살도 얘기해 놨고요. 그래서 평소에 어떤 삶을 사나가 문제입니다. 좀 따지지 말고 한번 양보해주는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고 착한 마음이에요. 따지고 수시고 비받고 하는 마음은 아주 안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망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첫째, 수대에 빠질 때, 수대가 무너질 때는, 그때는 참 물속에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감각을 느낍니다. 춥고 아주 막 덜덜 떱니다. 그걸 한기를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 한기 느끼고 이런 마음들은 전부 다 남을 그렇게 따지고 수시고 받고 했다는 거예요. 양보하십시오. 되도록이면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가서 속상하면 전에 그래서 내가 참 마음이 안 됐었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십시오. 따지지 말고. 자, 이제 능경에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죽음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이 다 떨어질 때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 죽고 나면은 첫 번째 몸을 받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것을 중음신이라고 합니다. 이때 신은
귀신 신자가 아니라 몸 신자를 씁니다. 중음신. 이 중음의 세계죠. 아직 영혼의 세계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왜 신자를 붙이느냐? 귀신 신자로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때는 보는 것도 그대로 보고, 듣는 것도 그대로 듣고, 냄새 맡는 것도 그대로 냄새 맡고, 맛을 보는 것도 그대로 맛을 보고, 촉감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중음신이다. 신자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을 보고 나서 사람이 첫 번째는 자기가 죽은지 안 죽은지를 모릅니다. 왜? 냄새 맡고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하는데 자기 그런데 앞에 있는 자식들은 제단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운단 말이지요. 그거 왜 우나? 봐라 너들 왜 우느냐? 이렇게 하는데도 모릅니다, 자식들은.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다가 얘기할 때, 자, 여기 건강경 다 읽어보셨죠? 읽어보셨죠? 건강경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강경에 이 얘기를 하는 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건강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살은 음모 소주하고 어법에 부주색하고 부주 성향미 촉법 보시하면은 그 복덕이 많이 크다 했죠. 그럼 보시를 웃지 않단 말이에요. 보시를 웃지 않단 말이에요. 눈을까 보시를 웃지 하고 냄새를까 보시를 웃지 않단 말입니까? 여러분도 많이 읽어봤다면서요. 강의도 많이 들었다면서요. 왜 모릅니까? 왜 몰라요? 보시하는데 경전에 분명히 그 나와 있습니다. 그 보시하는 그 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시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것만 생각합니다. 이거는 버려라 하는 겁니다. 눈으로가 보는 것도 버리고 귀로가 듣는 것도 버려라. 버리는 것이 뭐예요? 공은 아니에요. 공돌이 아니에요. 비워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람이 죽어서 중음신이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압니다. 그 중음신에게 건강하게 읽어줄 때 이 영가야 이걸 비워라. 그 말은 마음을 탁 놔버려라. 그게 애착하지 마라. 이렇게 분문하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 세계와 똑같은 세계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죽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깨워줘야 되는 겁니다. 이때는 자기가 살아올 때 잘못했던 일들은 분해되는 과정에서 나를 엄청나게 괴롭히게 되고, 그래서 불교에서 빛을 따라가라, 빛이다 얘기하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아미다경에는 청색, 청광, 백색, 백광, 녹색, 녹광, 황색, 황광, 미묘, 향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데 우리는 이 업보의 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있다. 업보의 몸이라는 건 망상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생각을 거꾸로 하고 있다, 전부 다. 그래, 이 업보의 몸을 말이죠.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향경에서 업보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것은 이 업을 닦아 나가는 거예요. 이걸 벗겨 나가는 건데, 벗겨 나가는 방법은 보는 것도 비워야 되고, 듣는 것도 비워야 돼. 저 좀 기분 나쁜 소리 들리더라도 더 비워야 돼. 더 비워야 돼. 이렇게 비우고 나가는 것이 보시하는 것이다. 건강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여기에는 사람만 모이느냐? 중음에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육체를 가지고 있던 생명체가 생을 다했을 때는 그 몸을 이끌고 다니던 그 영혼, 사람에게도 영혼이 있고 저 축생에게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음연에 따라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음연에 태어나는 그것을 갖다가 바르게 인도해 가는 것이 천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은 이제 사람으로 태어날 영혼으로 정해졌단 말이죠. 밖에 좋은 복구를 지어가지고 가슴으로 마지막에 양기가 떨어진 그러한 사람으로 사람을 태어난단 말이죠. 사람을 태어나려고 하면은 내가 의지해야 할 의지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 부모 될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인연이 되는구나 해서 그 인연체를 찾는데, 그때 남자 영혼은 어머니 될 사람을 사모하고, 여자 영혼은 아버지 될 사람을 사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모태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가 전도되었다, 거꾸로 되었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이래서 이때 그 영혼이 자기의 태어날 의지를 찾아서 갑니다. 여자의 몸은 진리의 몸입니다. 남자의 몸도 진리의 몸, 인간의 몸은 진리의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어떤 데서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아니죠. 진리입니다. 이래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이 태어날 때는 혹독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머니의 자궁에 빠져나올 때 음연이 두터운 사람은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그 음연을 떼옵니다. 그리고 음연이 좋은 사람은 바로 순산합니다. 그런데 태어난 그 아이가 태어나면 많이 웁니다. 그 우는 거는 몸속에 있을 때는 그 태아는 피부 호흡을 했습니다. 피부 호흡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 자기의 습관에 의해서 바깥의 외부의 길을 당겨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피부가 불이 나는 것처럼 따갑습니다. 제가 이거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 얘기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경험한 얘기는 반드시 경험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수행을 하면서 이 모공이 다 열려가 있을 때 모공으로 호흡을 할 때 목욕탕에 갔습니다. 갔는데 습관적으로 그 목욕탕 안에 그 한정탕 있죠? 그 안에 들어가서 습관적으로 서 있는데 길을 당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든지 문을 박차고 뛰어나왔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때 내가 아하,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정도로 따갑고 아프구나. 그래서 애가 깜짝 놀라서 웁니다. 그 다음에 이 태식에서 시식으로 바뀔 때, 허파로서 숨을 돌려 쉴 때, 그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이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는 부모가 태교를 잘 했을 때와 하지 않을 때는 달라집니다. 요즘 지금 이제 뭐 태교한다 해서 명상 음악을 듣고 뭐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첫째는 좋은 생각해야 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아이의 태중에 있을 때 그때 그 양수는 사향 냄새가 나고요. 음식을 잘못 먹으면 그 양수가
사양 냄새가 나지 않고 아주 독한 냄새가 납니다. 그 독한 냄새가 났다는 것은 외부에 있는 나쁜 음식으로 인해 들어오는 나쁜 에너지가 그 양수에 섞였기 때문에 그 아이는 피부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피부에 아토피가 생긴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옛날 어머니들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세대 예비 어머니들은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음식을 함부로 먹습니다. 우유를 먹고 고기를 먹고 아무거나 먹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에 들어가서 어머니 장 속에서 가스를 일으킬 때 그 가스가 피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것이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들어가 버린다. 태교가 잘못되기 때문에 아토피가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아이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어머니가 자리를 잘못 앉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냉기 있는 자리에 태아를 가진 어머니가 앉아있으면 그 아이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들어는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나는 경우도 왕왕 있고 생각지도 못하는 몸 안에 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교라는 것은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좋은 행동,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태교가 되어야만이 그 아이는 건강한 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태어나더라도 또 2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은 병원에서 아이를 딱 낳으면 낳음과 동시에 뭘 물려버리냐면은 젖을 물려버립니다. 이거는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양인은 황색 인종은 태아의 신장 8배에서 9배 정도가 장의 길이가 됩니다. 대장, 소장 합쳐가지고. 서양인은 6배에서 7배 정도 됩니다. 백인종은. 흑인종은 9배에서 11배 정도로 장의 길이가 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장의 길이가 길수록 그 장 안에 쌓였던 노폐물, 그게 뭐냐면 베네똥이죠. 어머니의 영양을 공급받았지만 그 영양 중에서도 나쁜 부분은 장에 다 끼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에 끼어 있는 그 어머니가 이 아이가 다 배설을 하고 난 뒤에 뭘 먹여야 되는데 그걸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인은 48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먹이지 않아야 된다는 게 그게 우주의 법칙입니다. 진리입니다. 서양인은 24시간만 지나면은 음식을 먹여도 됩니다. 저 흑인종은 장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72시간이 지났을 때만이 음식을 먹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요즘 가만히 생각하면 참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 옛날 어머니들 기록을 보면은 아이를 낳고 나서 바로 젖을 물리지 않고 깨끗한 정한수에다가 제비즙 있죠. 그건 아주 부드러운 흙입니다. 제비즙을 띄워가지고 싹 타가지고 그걸 애한테 한 스푼 먹여버렸어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싹 청소를 해 나옵니다. 이 원리를 만들어가 나가는 게 요즘 변비 환자들에게 먹이는 마그밀. 그것이 흙입니다. 흙. 마그밀이라는 게. 그걸 먹여버립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리고 베네똥이 다 빠져나오고 나면 어머니 젖을 물렸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의 젖을 먹어야 인성도 발라지고 할 것인데 우유를 먹이니까
아이 인성이 사람의 인성이라 볼 수 없습니다. 또 얼마나 요즘 우스우냐 하면은 어머니가 젖이 나오지 않으면 이유식을 먹이면 될 것인데 우유 먹입니다. 우유 먹이면 베네똥이 나오기 전에 우유를 먹이면 베네똥과 같이 그 우유가 들어가서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그 가스가 피를 통해서 돌면은 몸에 있는 이 부드러운 이 피부에 아토피가 온다는 거죠. 이거는 전부 어른들의 잘못이 아이의 잘못이 아니에요. 첫 번째 요인은 어머니의 잘못, 두 번째 요인은 이 사회적인 잘못이라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알았을 때 그 아이는 건강하고 좋은 아이를 낳는다는 거죠. 태교가 잘 되면 해서 머리가 영리한 아이도 먹고 마음이 좋은 아이도 먹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육신은 아이가 분명히 만들었지만은 제2차적인 형성은 그 부모가 만들었다는 거죠. 아이를 낳은 거는 부모가 낳았지만 만든 거는 스스로가 만들었다. 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 얼굴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동남동녀를 만들었을 것이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머리가 영리하고 하는 애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애 낳고 보면 어떤 애는 키도 쪼맨하고 어떤 애는 병약하고 또 어떤 애는 심지어 눈이 보이지 않아서 평생 고통을 겪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지체 부자유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그 아이를 만들었으면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그거는 그 아이가 전생의 업연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하면은 이런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아이를 갖고자 원했을 때, 그 아이를 가졌으면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을 때, 그 아이는 건강하고 복덕이 있는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꼭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다면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도 이해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했다면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부처님은 근기에 맞도록 법문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기설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것은 관음보살님께 예배 공양하라는 말은 지극정성을 기울이라는 얘기고 또 관음보살님께 예배 공양하라는 말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관음과 같이 받들어서 모시고 받들어서 베풀고 받들어서 돕고 그 사람들을 보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보살피는 사람이 편안하게 보살펴지겠습니까? 예배할 때 그저 편안하게 됩니까? 절 올리면 힘들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 보살피면 힘드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부처님 전에 와서 불상 앞에 절 올리고 한 대에서 아이를 낳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관음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을 잘 쓰면 모든 일이 다 풀려갑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관음에 대한 관음을 어떻게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오는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 거니? 그거는 33음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으로서 과정을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회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